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오늘 저와 같이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욥기서 4장 1절부터 21절 말씀 먼저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장 1절.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지 않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함에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였습니다.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틀이 쭈삣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는지라. 그때에 내가 종령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혼이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는 살 수가 없죠. 때로는 사람들이 복잡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치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에 한적한 무인도 섬에 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람은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 사는 가운데 반드시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행동은 서로 존중해야 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고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상대에게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죠. 말에 씨가 된다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그것을 주워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는 듯한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에 나오는 이 사장의 말은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개개인들에게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배고픈데 왜 이렇게 굶고 있느냐고, 가서 빵이라도 사 먹으라고, 가서 밥을 사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나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든지 말로서 위로하고 말로서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칭찬을 하면 칭찬의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죠. 또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무시한다든지 특별한 환경을 참 덧없이 홀대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자기도 언젠가 그런 일을 당했었을 때에 그때서야 뉘우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에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큰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한 교회 큰 교회에 참으로 열심히 섬겼던 집사로서의 그 활동을 참 많이 했다고요. 큰 전도를 많이 하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 참 지하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런 교회들을 주변에 보면서 그 교회들을 괜히 미워했다는 거죠. 그 대형 교회 다니는 그 집사의 신분으로서 자기의 위상은 드러내고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대하고 참 좋은 이미지로 자기의 의로 인해서 칭찬받는 건 좋아했지만은 교회라는 그 개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자기 교회만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반듯하고 제대로 참 멋지게 지은 교회만 하나님 계시고 동네의 구석진데 섭한데 곰팡이 피고 환경 안 좋고 냄새나는 그 지하에 있는 교회들과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을 무시하고 저런 곳에 어떻게 성도들이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흉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척을 했는데 그 자기 교회 주변에서 우연찮게 개척을 했는데 그것도 지하에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하에 개척을 해보니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했던 그 열심도 없어지고 그런 많은 시간이 흘러면서 자기가 오늘 말씀처럼 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 작은 지하교회를 멸시하고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했던 그래서 저는 교회를 누가 하랴 이런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지하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옛날에 자기가 말을 함부로 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말은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그쳐서는 안 되죠. 배고픈 자에게는 먹어서 줘야 되고 넘어져서 상처가 난 자에게는 약을 발라주는 것이 순리겠죠. 그렇지 않고는 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참 지혜가 없는 또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않은 그런 행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누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망했으면 참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많겠지. 누구에게 참으로 못된 짓을 많이 했겠지. 그래서 천벌받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살아오면서 누구나 주변에 어떠한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모습에서 너무나 비하해서 그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을 업신여기고 괄시하고 그들을 비방했다면은 반드시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풀어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 모든 환경에서 서로 또 함께하는 자들과 부딪히고 꼬이고 오해 샀고 질투시기로 인해서 내 입술로 죄지은 게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풀어야 내가 무엇이든지 급하고 내가 무엇인지 원할 때에 하나님과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요 8절이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좋은 열매를 보기 위해서 좋은 씨앗을 종자 씨앗을 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울 내내 아주 귀한 씨앗을 가장
봄에 씨앗을 뿌렸을 때 가장 잘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씨앗들만 골라서 종자 씨앗으로 남겼다고 그것을 봄에 뿌리죠. 그리고 가을에 그것의 수십 배, 100배 될 만한 그 엄청난 수확을 꿈꾸고 농부는 그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누구에게 말하고 했을 때에 선한 말을 해야 되죠. 간교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굴 비방해서도 안 되고 누굴 비방하면서 중상모략해도 안 되고 특별히 시기 질투해가지고 남을 비하한다든지 사방팔방 여기저기 전화로 또 문자로 그 사람을 욕되게 한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당하게 해서 힘들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깨닫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생활 가운데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또 가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제라든지 문제성으로 인해서 분명히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에 가장 불쌍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는 아무런 염려가 없고 근심된 게 없죠. 그러나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한다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혀로 다른 사람을 모독하다든지 조그만 일을 부풀린다든지 이랬었을 때는 반드시 양심에 끌림이 있어서 언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놀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사람이 깊은 잠들 때에 내가 그 밤이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 일상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또 관계된 사람들에게 좋은 일하고 사랑을 베풀었으면 아마 좋은 꿈을 꾸면서 단잠을 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루 중에 일과 중에 남의 사생활에 개입한다든지 남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했다든지 또 남을 비방한다든지 남을 중상모략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반드시 그 마음에 괴로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지 못해서 꿈도 꾸게 하는데 오늘 욥기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이렇게 밤에 자는 둥 만둥 할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일어서서 모든 골질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펴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때린다는 것은 언젠가 또 반대로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잠겨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매를 맞은 사람은 분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상황한 원수 갚는 이런 모습은 취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잠 못 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15절에 보면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이 털이 쭈삣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지난날에 누구를 중상모략하고 누구를 미워했고 요만한 것을 부풀려서 얘기했다든지 이랬었을 경우에 그 말이 돌아서 들어왔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에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삣하였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뉘우치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마저 이런 것도 무감각을 없는 사람은요 참으로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고 심장에 철판을 깔은 사람이죠. 그래 이런 사람을 보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할 수가 있겠느냐. 이 땅에서 사람들은 좀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괄시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모양새가 안 좋죠. 모양새가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그것은 못난 짓거리입니다. 힘이 약한 사람이 힘 좋은 사람하고 겨뤘을 때 이겼었을 때에 그 자기 힘을 강하게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미 힘이 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건드려서
넘어뜨려서 이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돌맞을 짓이죠. 돌맞을 짓인 거예요. 그건 승리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죠. 정말로 그건 비겁한 짓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자, 오늘 인생이 어찌 하늘보다 의롭게는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는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의 그런 낮아짐으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서로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사랑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종을 다 믿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구약의 역대 왕들과 역대 선지자를 많이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선지자나 종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종과 선지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믿고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하나요? 그렇진 않죠. 이름도 빛도 없이 작은 교회, 지하교회, 또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그를 위해서 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겉모습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는 다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물려 죽을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연약함을 말씀하시고 있고 연약한 우리가 서로 잘난 체 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십시오. 똑똑하고 잘났으면은 똑똑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도와주시고 묵묵히 은혜를 끼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상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나고 VIP 같아서 상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흙집에 살며 흙으로 지은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그렇죠?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든지 흙으로 만든 집은 바람이 불고 풍파 가지고 거센 비바람이 치면 다 흘러내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20절 보세요.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명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누구든지 땅에서 큰 일을 하다가 또 큰 기업을 이루다가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할지라도 그 시절에 잠시 기억할 뿐 세월이 지나면 너무너무도 빨리 잊어버리고 말죠. 오늘 뒷 배경도 나옵니다만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오곡백화가 익어지고 아름다운 단풍이 지면은 그 순간의 모습만 기억하지 이것이 이렇게 자라서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까지 지난 4계절 동안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어 열매 맺고 이렇게 다시금 또 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 과정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볼까요? 장막주를 그들에게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중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길면은 70이고 좀 더 길면 80이고 좀 더 길면 90, 100일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 인생의 이 지구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날 동안 텐트를 영원토록 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휴가철에
여행 가서 텐트를 치면은 아무리 좋은 곳에 텐트를 치든지 뭐 나쁜 곳에 텐트를 치든지 간에 가장 좋은 자리에 텐트를 친다 할지라도 2박 3일 휴가가 끝나면 반드시 바람에 날려가지 말라고 꽁꽁 묶어놨던 그 텐트의 장막의 줄도 반드시 다 말뚝을 뽑고 줄을 걷고 텐트를 걷어서 다 철수하게 맙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행이 다 끝나고 우리 인생의 즐거운 텐트를 그 장막줄을 거둘 때가 반드시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지혜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반드시 죽으면서 지혜가 없다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고 장담합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이미 당신의 여러분 곁에서 떠난 형제들, 이웃들, 부모들 그들이 지금 옆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두 다 이 땅을 떠나고 모두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한낱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우리에게 보장하여 기다리시고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어서 그 준비된 곳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기쁘게 기다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은 죽지만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이 지혜가 바로 어리석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소망의 가치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 4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바로 이토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날 때에 반드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미움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또 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함께 바라보고 함께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소 피 흘려 사랑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처럼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그런 실천을 할 줄 아는 자가 참 지혜 있는 자로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행복한 시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